할렐루야. 사순절 특별 새벽교대 6일차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설교 제목은 상처 입은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본문 말씀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언약의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2장 메시아 예언 가운데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이 말씀은 훗날 신약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사야 42장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성품과 사명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께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본문 말씀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선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 종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입니다. 사람이 세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서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능력보다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외적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구약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뜻이.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은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붙들려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염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크신 손입니까? 이와를 말씀드려요. 어느 시골교회에 평생을 청소로 섬긴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돌아가실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마루를 닦으며 주님의 발을 닦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종을 기뻐하십니다. 시골에는 옛날에 종치기가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 말씀에 자기 아버지는 평생 새벽 종을 일찍 나가서 지는 종치기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둘째로 상처 입은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종. 3절의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일본에서 깨진 도자기를 금 또는 은으로 잇고 그 자국을 장식처럼 강조에 복원하는 작업은 킨츠키 또는 킨츠구로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일본 선교를 다녀온 적이 2번이 있습니다. 킨츠키, 이 금으로 있다라는 뜻의 일본 전통 도자기 수리기법으로 파편을 붙인 뒤 금가루, 은가루를 경계선을 장식합니다. 킨츠구로이, 금으로 고치다라는 의미로 오칠, 그러니까 일본말로 우루시, 이 금가루를 섞어 수리하는 방식으로 설명됩니다. 우리나라 도자기가 깨진 부분을 수리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인사동에 우리 고미술협회 전 회장이 외사촌 형님이셨기 때문에 자주 인사동의 화랑에 제가 가기도 하고, 또 형님이 표구를 하셨어요. 이쪽에 좀 아는데, 깨진 조각을 옷으로 접착한 뒤 그 뒤에 금가루 또는 은가루를 입혀 선을 강조해 오히려 상처가 아름다움으로 되게 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수리를 넘어 와바사비, 불완전함의 미학을 드러내는 예술적 복원으로 현대는 발전해 왔습니다. 비슷한 일본 수리기법과의 차이가 또 있는데, 킨츠키는 금가루로 경계선을 장식하는 심미적 복원에 초점이 맞췄다고 하면, 반면 지치는 못 스테이플러 조각을 물리적으로 연결해 실용성에 가깝게 고치는 방식도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시골에 깨진 항아리, 솥단지, 그걸 땜질에는 동네마다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항아리를 철사 조각 같은 걸로 이렇게 얽혀서 다시 쓰게, 깨진 부분을 이렇게 뭘로 빠다치 하듯이 메꾸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대성당의 벽면에 사기로 이렇게 모자이크를 이렇게 한 경우가, 그러니까 도자기 귀한 걸 실수로 깨진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나가던 조각가가 그걸 다 벽에 모자이크해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승화시켰다는 이야기도 있죠. 상한 갈대는
부러지기 직전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심령이 평안해야 되는데 스트레스나 각종 사건 사고로 이게 브로큰 이 하트 이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라셀이 심장이 갈기갈기 찢긴다고 그래요. 우리가 자녀를 앞세운 사람 보고 가슴에 대못 박는다 아니면 한이 진다. 이럴 때 꺼져가는 등불은 희망이 거의 사라진 영혼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정치 경제가 지금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성을 향해 돌을 들지 않으셨고 병든 자를 피하지 않으셨고 세리와 죄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상한 갈 때 실패한 사람, 마음이 병든 사람, 낙심한 사람, 또 우리가 엘리야처럼 탈진한 사역자,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죄책감에 눌린 성도, 예수를 믿고도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불안, 근심, 염려, 두려움에 쌓인 성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주님은 절대 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꺾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상한 갈대 같은 분이 계십니까? 사역에 지치셨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낙심하셨습니까? 몸의 질병으로 무너지고 계십니까? 주님은 꺾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끄지 않으십니다. 한 의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살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환자가 살고 싶어 버틴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저는 임상병리과 전공했습니다. 수원 백내과병원에 형님이 임상병리실장으로 계실 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두 케이스가 있는데 한 고등학생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과부하돼서 좀 이상 증세가 와서 병원에 실려왔는데 나 죽겠다 하면서 혼란한 걸 보고 근심했는데 얼마 뒤에 그냥 하늘나라 갔습니다. 또 한 케이스인데 80 넘은 할아버지예요. 근데 그분 입에서 나는 살아서 다시 이 병원을 나가겠다. 근데 정말 그 할아버지는 다 죽다가 다시 회생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다 주님이 꺾지 않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새 일을 행하시는 종 19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게 하노라.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도도 과거에 얽매여 살면 합니다. 정치도 그 문재인 정권 때 적폐청산 그거로 상대 그 정당을 완전히 무너뜨리.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도 그 무슨 그 탄핵 정국을 계속 몇 년 울고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란
수계,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정말 이 분열의 영이 배후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 권사,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영적 전쟁입니다. 주님은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이지만은 또 보였지만은 부활은 하나님의 새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40일 사순절을 끝나면 부활의 희망과 미래를 바라보며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야겠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또 다른 승리였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높이 매달려 죽게 하려다가 도리어 하나님은 하만이 그 장대에 매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무너진 가정에 새 일을, 병든 몸에 새 일을, 낙심한 사역에 새 일을, 지친 영혼에 새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결론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2장의 종은 힘으로 다스리는 종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종입니다. 우리가 마약, 알코올, 각종 중독에서 하나님을 믿고 회복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상처 입은 갈대를 꺾지 않는 종, 새 일을 행하시는 종, 그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도 꺼져가는 등불 같으십니까? 눈을 잠시 감아보셔요. 오늘 주님이 다시 불을 붙이십니다. 성령의 불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혹시 상한 갈대 같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다시 세우십니다. 나를, 가정을, 사회를, 국가를 하나님이 반드시 세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처 입은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꺼져가는 심령에 성령의 불을 다시 지펴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